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0절 말씀. 9장입니다. 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 말씀. 다시 또 반복할 것 같아서 깜짝 놀라시네. 네. 짜셨으면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보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천국과 지옥 사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물론 가사는 오늘 본문과 관계가 없지만 그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로 오고 간다. 인생이, 사랑이 대한 삶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요, 이 본문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에서 내려와서 경험하는 이 세상, 아랫동네의 세상이 천국과 지옥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이 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눈으로 만나고 완전히 엄청나게 장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희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이때 바로 은혜로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이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이곳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에 공감을 하십니까? 베드로가요,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말할 때 그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길래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베드로가 체험한 그 변화산의 그 광대하고 휘황찬란하고 좀 엄청난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윗동네의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이 땅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해,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 세상이 너무 슬퍼,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윗동네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랫동네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디 살고 싶어요? 윗동네에 사시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랫동네? 어떤 분은 또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랫동네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윗동네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정말 아랫동네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번잡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윗동네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윗동네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참 슬픈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17일 새벽 1시에 23살 난 처녀 아가씨가 그 남녀공용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남자가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들어가던 남자는 가만히 그냥 보내고 여자가 들어오니까 묻지마 살인을 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고 떠들썩하게 한, 정말 아랫동네가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인 이유는요, 이 여자랑 원한관계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여자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한 여자, 그 여자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그 강남역 10번 그 출구에 가면은 수천 장의 그 포스트잇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쓴 글을 통해서 그 죽어간,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거기에 갔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은 그 여성을 기리면서 포스트잇에 쓰여 글을 써서 거기다 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각 역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그 죽어간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간 그 여자 처녀가 우리의 누이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언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포스트잇에 붙인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녀는 죽었고 나는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았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완전히 철옹성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윗동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윗동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때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신비와 황홀감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환희와 황홀이 일순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 가수 소냐가 불렀던 그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그 꿈은 사라지고라는 노래를 저는 좋아하는데, 꿈은 사라지고 완전히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꿈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냐면요, 그 자리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해요. 오늘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는데요, 다 함께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 전에 모셨던 그분만 덩그러니 자기들 앞에 남아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콤한 꿈에 있던 제자들이 꿈이 깨지는 순간이죠. 현실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랫동네로 내려왔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는 바로 이 대목 9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되뇌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토록 장엄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윗동네에서 다시는 다시 아랫동네로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윗동네가 좋은데 못으로 내려옵니까? 베드로 거기 있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자고 하는 그 아랫동네는 불보듯 뻔한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모시던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 시골에서 단체 버스로 그 노인분들을 태우고 그 예식장, 서울에 있는 예식장을 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공교롭게도 목사님 옆에 그 노인분들이 쭉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에도 많고요.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예식장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한 노인이 놀래서 옆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식장에서. 왔다. 웬 사람이 이렇게 많디야? 와, 흠에 많네.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 할아버지가 유식한 체육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도 몰라. 서로 다들 등쳐먹고 살잖아. 이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노인이 아는 체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등쳐먹고 산다고. 그 세상으로 예수님은 다시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죄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을 회피해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선언한 자리고 가시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안 피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돌직구죠. 피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예수님은 그 죄의 자리, 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뛰어드셨다는 것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고쳐내고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하신 것이죠. 저는요, 왜 이 대목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9절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죄 많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서 피해고 돌아서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영적 신비와
황홀에만 도취되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어 던져 놓고 회피하고 저 나라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영성은요, 현실 도피의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은요, 더럽고 냄새나고 가망도 없는 세상을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사는 영성이에요. 세상을 끌어안아서 아픔이 와올지라도 그 아픔을 감내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고 세상 아랫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아랫동네에서 최선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준 현실에 뿌리 박은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죠. 톰 라이트 박사가 쓴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두 텍스트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언자적 관점과 또한 바울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빌립보서의 그 영성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열매를 맺히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나는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땅에 나를 놔두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민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갈까? 이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갈까? 아니면 좀 더 이 땅에서 더 사람들에 유익을 끼치고 조금 있다 갈까? 이 두 고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랫동네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랫동네 살아가야 왜 살아야 되냐? 거기에는 아랫동네에 있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살았던 거를 말하잖아요. 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뭐 갖가지 강도를 만나고, 하여튼 가지가지를 다 만났어요. 죽음 앞까지 가는 일들을 엄청나게 세상을 살면서 만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다 포로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버렸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냐면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제 1, 2년 후면 한 해, 2해 안에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 그냥 걱정하지 마. 여기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 신경 쓰지 마. 그냥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살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 왜냐? 1, 2년 후면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어. 너희 한두 해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텃밭도 사. 그리고 곡식도 심어. 그리고 결혼도 해. 애를 낳아. 거기서 지내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빌론 땅을 향해서 축복해줘. 왜?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두 해에 끝나서 돌아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그렇죠. 자그마치 70년의 생활.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의 생활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두 해만 참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 이 말만 믿고, 그래, 한두 해면 갈 건데, 그래, 대충 살고 가지. 조금만 기다리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완전히 현실을 도피한 영성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면서요, 톰 라이트가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이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내 집 아닌데 대충 살다 가야지라는 영성이 너무나도 편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우리들에게 제안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 눈에 조잡한 가짜로 보인다. 정말 세상은 가짜 같아요. 너무나 진실하지도 않아요. 어디나 평안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위험과 여러분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그 조잡한 가짜지만 이 가짜 같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는 진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닙니까? 항상 아랫동네는요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은요 항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아랫동네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남아있던 9 제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논쟁을 지금 벌이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 사실을 14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이 논쟁이 무슨 논쟁이었나를 말해주는데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이는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서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변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실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는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이냐라고 비난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 제자들이 서기관과 싸우는 것을 재미있게 군중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랫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 한숨이 1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한숨을 쉬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되겠냐?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저 물음 속에서 한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물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변합니까?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변하는 존재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인간은 변할까? 바꿔서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변화의 물결 속에 변화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의 우화 중에 아주 재미난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우화니까. 전갈이 호수를 건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건널 수가 없어요. 빠지면 죽으니까. 그냥 꾀를 냈는데 보니까 거북이가 물에서 유유하게 쫙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갈이 잘 됐다. 저 거북이를 꼬셔야겠다. 그래서 거북이가 물가 쪽으로 오니까 전갈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북님. 왜? 저를 좀 태워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한번 데려가 주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북이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 전갈, 너 데려가다가 너 나 찌르면 나 죽는데 내가 왜 데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갈이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 등에 탔는데 어떻게 당신을 내가 쏠 수가 있냐? 당신을 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미쳤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거북이가 그 말을 듣고 맞아. 네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네 생명도 담보로 하지. 그래서 둘이 다정하게 거북이 목에 타가지고 유유하게 여러분 호수를 건너는데 호수 중간쯤 가가지고 이 전갈이 갑자기 거북이의 등 목을 쏴서 물어버렸습니다. 거북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북이가 잠수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전갈, 너 나 안 쏜다 그랬잖아. 내가 지금 여기 죽잖아. 너도 죽잖아. 그러니까 전갈도 같이 물에 빠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본능이 말을 안 듣네. 둘 다 다이. 둘 다 죽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인간은 정말 잘 안 변한다. 인간은 진짜 안 변한다.
인간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은 잘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못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이 책임을 다 하나님께 지금 제가 다 청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 문제는요, 불량품을 만든 하나님 책임이에요. 변화도 못 시키고 변화도 안 되는 인간, 이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변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변한다는 거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몇 년 나 따라다녔어? 3년이요. 너희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지금 논쟁하고 지금 말싸움하고 지금 치고받고 하는데 다른 게 뭐 있어? 똑같네, 내가 볼 때.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으면 너희들이 변할래? 4년? 5년? 얼마나 있으면 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고 변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왜 안 변했어? 왜 안 변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길들여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왜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랫동네 사나 윗동네에 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일단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빨리 가야겠다. 그 나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랫동네. 이 아랫동네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